오늘 시편 6편 강해입니다. 시편 6편은 뼈와 영혼이 모두 떨릴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큰지 눈물 때문에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잠자리도 매트리스도 녹아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응답을 받고 나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대적들이 반대로 벌벌 떨게 될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만화 영화의 같은 그림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국어 시간에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 분노하며라는 말은 콧김을 내뿜는다는 소리입니다. 만화 같죠? 콧김을 막 확 내뿜으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1절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콧김을 내뿜으시면서 말로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1절 뒷부분은 진노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길입니다. 불같은 진노입니다. 이번에는 콧김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실제로 불이 붙은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그거를 그림 언어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콧김을 내뿜는 것만 였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코에서 불이 품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한 진노로 꾸짖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짖지 말아달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징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뭐냐면요,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디서플린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같은 훈련을. 군대에서 예를 들면 PT 체조 같은 걸 하는데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왜요? 근육을 키우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시편 기록자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계속 뭐냐면 그 어려운 고통, 시험을 주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콧김에서 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진노를 자기에게 계속 반복해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달라는 말이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들이 또 3가지가 나옵니다. 패턴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시편 기록자는 몸과 영혼이 심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회개가 없어요. 다른 시편 같으면 이런 고통에 자기의 회개가 있는데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아요. 욥이 자기의 지은 죄를 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막 욕하고 그러지만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죄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한 게 욥이에요. 바로 시편 기록자는 욥과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에요, 이거는요. 첫 번째 부탁은요, 원어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콧김과 불을 내뿜는 분노를 했는데 그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데 동전 하나 휙 던지는 게 아니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 너 진짜 참 안 됐다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미국서도 그렇죠, 밥값 달라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길거리에서
카드보드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뭐 며칠째 굶었다는 둥, 뭐 가스비가 없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줄 때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 미국에서는 1달러짜리 성의 없이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사주면서 냄새나는 노숙자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 어린 반응입니다. 맹인에게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기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 어린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둘째 간구는 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쌍히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뭘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자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맹인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가 떨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떨림은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뭡니까? 우리 몸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팔의 뼈는 팔의 중심에 들어있고요, 몸통의 뼈는 몸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우리 육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부터 떨린다는 뜻입니다. 몸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다 떨리고 아픕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집사님 잘 이해하시겠죠? 몸의 가장 깊은 부분부터 다 떨리고 아픕니다. 또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떨림은 내 마음은 걷잘 수 없이 떨립니다. 원어는 뭐냐면요, 내 영혼도 떨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은 마음과 영혼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뼛속과 영혼이 따로따로 떨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점층법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속의 가장 깊은 곳에 뼈도 떨리지만 우리 속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까지도 다 떨립니다.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아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편 기록자가 진짜 병들어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속 가장 깊은 뼛속까지 떨릴 뿐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도 떨린다, 이런 말입니다. 몸과 영혼 전체가 지독하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기다리기가 힘들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렵니까? 기다림에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들으셨는데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서 자신을 언제 고쳐주시겠는지 다시 한번 독촉하는 겁니다. 언제 고쳐주실래요? 이러한 것은 뼛속까지 떨린다는 고통을
자식을 키워보고 또 이러면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 힘들 때 뼛속까지 떨리는 것 같다. 영혼 전체가 떨린다. 시편 기록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요, 4절에 돌아와 주십시오 여호와여. 똑같습니다. 패턴이. 돌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진정으로 들으셨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시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휙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돌아와 주십시오. 이 돌아와 달라는 말은 원래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10대 티네이저 아들이 집을 나가면 뭐랍니까? 돌아와라 아들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원래 함께 있었는데 지금 나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던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가셨습니까?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간구가 더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4절 중간에 건져주십시오 내 생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져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걸 상상하면 돼요. 집안에 더러운 벌레가 우글우글해요. 바퀴벌레가 막 수억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집 건물 중에서 중요한 돌을 하나 빼가지고 와야 돼요. 건물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때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온몸에 벌레가 기어붙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가장 소중한 돌 하나를 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기에서 꺼내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4절 끝부분에 구원하여 주십시오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건져달라는 말과 구원하는 말과 어떻게 다릅니까? 건져달라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건져내주기만 하면은 즉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강아지 같은 거 굶주린 강아지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굶주린 강아지가 걷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주인이 계속 밥을 먹이고 구해서, 갇혀있는데 구해서 밥을 먹여주니까 2주일 지나니까 뛰어다녀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구출해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꺼내 주셨는데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다음에 고쳐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인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근거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의 근거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란 말은 원어에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에 근거하여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시편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이게 뭡니까? 마치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마치 뭐 같습니까?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간 10대 소녀 같습니다. 근데 길을 나갔는데, 집을 나갔는데 돈은 다 쓰고 인신범에게 팔려가서 사창가에 팔려갔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창가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구해달라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주인 몰래 전화를 걸었다고 합시다. 근데 뭐를 잘해서 나 건져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버지 돈 훔쳐가고 보통 사람들 부녀관계가 아니면은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누구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고 아버지니까 그 관계의 근거에서
아버지 나 좀 구해주세요. 뻔뻔스럽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 훔쳐간 년이 뭘 달라고 그래? 그냥 거기서 살아.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요. 아버지니까, 딸이니까. 바로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은 나쁜 딸이지만 아버지 사랑의 근거에서 나 또 구해주세요. 10번쯤 구해주고 그 다음에 안 구해줄까요? 에이, 나쁜 것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럴까요? 또 구해주겠죠? 그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구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언약해 주셨잖아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주가 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5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에 간구한 이유가 전부 하나입니다. 이 간구는 다르지만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다 결국은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한꺼번에 이유를 몰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은 개역성경처럼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든 삶의 기억이 아니에요. 머리에 기억을 다 지워져서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렸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 의미를 살려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 번역한 게 아니고. 근데 원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왜? 죽으면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스올에 떨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하겠죠. 그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를 던져드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큰 왕에게 복속한 이게 뭡니까? 작은 왕이나 한 족장들이 자기가 엎드린 왕에게 먼저 뭐합니까? 예물을 던져드리고 자기 왕관을 벗어서 어떻게 했냐면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뭡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던져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감사를 드리겠죠. 찬양과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거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원망과 욕만 남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안 구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어요?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6절부터는 기도하다가 밤을 꼬박 새우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신음하고 있다가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기도드린 그 모습입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고민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어는 6절에서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내 탄식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탄식하며 간구하다가 지쳤다고요.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어서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랬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만화예요. 나는 수영하게 합니다. 매일 밤마다 내 침대를. 이런 소리예요. 나는 수영하게 합니다. 매일 밤마다 내 침대를. 침대가 둥둥둥둥 떠다니게 한다는 거. 뭐 때문에요? 내 눈물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다는 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뻥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또 이어서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역시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나는 녹였습니다. 내 잠자리를 뭡니까? 메추리스를 녹였습니다. 침대는 둥둥 떠다니고 메추리스는 내 눈물에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다 보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을 못 댔어요. 레일에다가 집어넣어서 연탄하고 집어넣는 건데 한겨울에 연탄을 못 댔는데 친구하고 둘이 5,000원 주고 방을 3,000원인가 5,000원 주고 방을 둘이 쉐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 친구는 딴 데로 가고 그 친구는 3단요라는 거 있지, 옛날에 스펀지로 된 3단으로 접는 3단요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깔고 그 위에다 요를 깔았는데요, 저는 그게 없어서 맨바닥에다가 장판에다가 요를 깔았거든요. 근데 아침 일어나면요 밑에 물이 철렁해요. 불을 안 떼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축축해요. 막 벽에는 손으로 만지면은 하얀 성에가 껴있어요. 바깥에보다 안이 더 추워요, 불 안 떼니까.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거기서 주무셨어요. 제가 어머니는 친구의 3단요를 깔고 주무시게 하고 저는 그냥 잤어요. 근데 어머니가 청주에서 대전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셔서 우리 아버지의 고모님 댁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우셨대요. 가슴 아파서. 밤새 울다가 새벽이 되니까 그 아버지의 고모님, 대고모님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성순이 꼽주였는데 수술하셨거든요. 그 고모님 아들이. 수술하고서 6개월 동안 누워있던 그 스펀지 매트가 있어. 벽장에서 그거 꺼내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시내버스 타고 대전에서 청주로 또 와서 주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밤새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새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메추리스가 녹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게 고학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가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모님 붙잡고 둘이 같이. 7절, 이렇게 밤새 울은 결과가 뭡니까?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라는 말은 원어에서 내 눈은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슬픔으로, 이런 말이에요. 눈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에 반대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 금방 생각나죠? 사무엘상 14장 29절에서 요나단이 꿀을 조금 맛보고서는 눈이 밝아졌거늘 사울이 못 먹게 했거든요. 그죠?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든. 그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은 눈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힘차고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눈이 쓸모없게 되어졌다는 말은 밤새 울고 울어서 너무 지쳐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그럴 때 있죠,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도 그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 이 뜻이에요. 눈만 안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이것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뭡니까? 눈 크게 뜨고 막 돌아다니는데 피곤하면 눈을 자꾸 감죠? 이해 가시죠? 눈 잘못 뜨는 거? 바로 그게 이 눈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다 했습니다. 대적들의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시야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면 눈을 까보고 후레쉬로 비춰보죠? 동공이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로 비추면 쫙 닫혀야 돼요. 의식이 없어도 닫혀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냥 열려 있대요. 후레쉬를 비춰도. 이 동공이 점점 풀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눈이 기능을 잃어가고 몸도 죽어가고 이러는 모습입니다.
모든 대적들이란 마치 욥의 친구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었는데 다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대적할 때 더 아프죠. 근데 그 대적들이 눈뜰 힘조차 없는 시편 기록자를 계속 주변에서 괴롭히고 비난하고 그래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최고 밑바닥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말하면 지하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새 힘을 얻은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니까 이 부분은 다른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편 기록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한 것은 생략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외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까물거리던 시편 기록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서 8절에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원어에서 8절은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랬죠? 근데 원어에서는 돌아서 떠나가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이렇게 우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나오죠. 지치도록 울며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서는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갑자기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던 대적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는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탄원이란 2절의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는 게 은혜인데요. 탄원은 뭐예요? 역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탄원이에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탄원이에요. 근데 들어주셨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들은 것과 받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들은 것하고 받은 것은 뭐예요? 접수됐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접수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뭡니까? 저런 회사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전화로 먼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가 받아줄게. 어플리케이션 넣어.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거기서 accept 됐어요. 그럼 받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들으셨다가 하나님이 관심을 보인 것이라면 받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를 완전히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틀림없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록자는 죽도록 조롱하던 대적들에게 그 조롱과 저주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 원수가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벌벌 떠는구나. 아까는 뭐가 떨린다고 했습니까? 뼛속 떨리고 내 영혼도 떨린다고 했는데 이제 누가 떨어요? 대적들이 벌벌 떠는구나. 잘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었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대적들은 계속 조롱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대적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은 낙담해서 황급히 물러가고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아팠던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 주변에 있던 그 원수들이 이제는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와서 간호해 주시며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편 전체를 다 그림처럼 설명했어요.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뼛속까지 떨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떨릴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계시죠? 그 고통은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게 되었어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가 꼭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잠자면서도 의식이 자꾸 없어지고 하다가도 정신이 잠깐 돌아오면 그 순간에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시편 기록자처럼 눈물로 침대를 수영하게 하고 매칠스를 녹일 만큼 눈물을 흘리도록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시편 기록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절대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내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